저번에 그 양평에서 했어요. 보거나 양평에서 들으시거나 인터넷으로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보셨어요. 그러니 이제 3분의 2가 안 보셨으니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안 듣고는 뒷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웃자야 되나? 그렇다고 들은 분도 있는데 또 리바이벌 하긴 그렇고 간략하게 안 들은 분이 더 많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보이시죠? 칠판에 그 다들 종이 나눠준 건 벌써 한번 읽어보셨죠? 그러므로 읽어보셨다라는 전제 아래 그냥 스피디하게 나갑니다. 그 미래세의 다음 시간, 다음 시기에 다음 500세가 이게 산스크리트 계산법이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쉽게 2500년 후에. 쉽죠? 못 들은 분들. 부처님 계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2500년 후에예요. 지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됐죠? 예? 2500에서 600년 사이입니다. 불기는 2580 뭐 몇 년인가 그러죠. 근데 역사적으로 부처님 돌아가신 게 뭐 연도가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약 2500에서 2600년 사이로 얘기하고 어떨 때는 좀 더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막 3000년까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아마 한 2600년 정도? 2500년에서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때 이런 형태의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질 때 누가 참되다는 상을 일으키겠습니까? 수보리님의 질문이에요. 부처님께 누가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구마라 스님은 그렇게 했죠. 물론 거기도 실상으로 나왔나? 여하간 이 참되다는 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뜻은 2500년 후에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뜻이고 그런데 그 이해하겠습니까의 실상이라고 여기겠습니까의 그 참되다는 상은 중의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해하겠냐? 진짜 이해한 사람은 이걸 이해마저도 상이라는 걸 알 거다. 참되다는 상, 참되다는 상과 틀리다는 상 어떤 게 좋죠? 참되다는 상이 좋은 거예요. 틀리다는 상보다는. 그런데 참되다는 상도 결국은 상이니까 실체가 아닌 거지요. 마치 선과 악 중엔 어떤 게 좋은 거지요? 선이라는 상이 좋은 겁니다. 악이라는 상보다는 뭐 상이 가상현실처럼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종국엔 선이라는 상도 궁극의 실체는 아닌 거죠. 여기 뒤에 이제 나오니까 법이라는 것도 있고 비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거죠? 법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법도 법이고요. 비법도 법인 거 이해되시죠? 비법도 법의 종류예요. 법이다라는 게 요소기 때문에 법이다라는 걸 둘로 나누면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비법이죠. 그 둘 다를. 그러니까 참, 둘 중엔 법이 좋은 거예요. 비법보다는. 그러나 법도 상이죠.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중의적인 뜻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통론으로는 2500년 후에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그런 말 마라. 2500년 후에도 참되다는 상을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진실하게. 여기 있죠. 지금 누구죠? 우리들. 2500년 후에 우리들 있습니다. 그들은 그 2500년 후에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셨다면 공덕을 쌓고 계를 지니고 지혜를 가진 보살 마하살들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했다면, 이해 못했다면 이 얘기 소용없고. 그런데, 그럼 보시라. 그 불자들은 다 공덕을 쌓고 계를 지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우리들, 그게 순일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면, 여기에 그 공덕을 쌓고 이런 말씀은 불자들 공덕 다 쌓고 다른 종교인들도 공덕 쌓아요. 여긴 그런 공덕이라기보다 참된 공덕, 초기 경전 공부, 현재 공부하는, 그리고 전생에도 수없는 이걸 배웠다가 뒤에 나오죠. 수없는 부처님께 그 근본 경전의 말씀을 배웠다.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처님 계시고 돌아가시고 500년은 해탈이 경고한 해탈 경고 시대. 그 다음 500년은 해탈한 사람은 안 나오고 삼매 경고 시대. 그 다음 또 500년은 삼매된 사람마저 잘 안 나오고 많이 들은 사람들, 다문, 불교를 많이 들은 다문 경고 시대. 그 다음 500년 그나마 지식도 없고 불사 경고 시대. 그 다음 500년 지금 투쟁 경고 시대. 투쟁 경고 시대라는 건 그 무늬만 불교다라고 초기 경전에 나오죠. 불교의 가지가지가 다 불교를 띠지만 이제 너무 많아졌어. 서로 다른 불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내가 옳다라고 이제 투쟁들 하는 시대인데, 거기서 제대로 된 정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덕을 쌓은 거다. 제대로 된 정법은 뭐냐? 서로 다 정법이라고 우기는데 그냥 간단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정법 아닙니까? 그러면 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거잖아요. 진짜로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동안에 40년 동안 설한 것만이 진짜겠죠.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다고 하는데 나머진 역사적으로 알지만 다 나중에 만들어진 그 당시에 없는 위경이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 공덕을 쌓고 계를 지니고 지혜를 가진 이 지혜다라는 게 바로 초기 경전의 지혜. 부처님만의 지혜. 그게 뭐냐?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금강경에 나와요. A와 안 A를 상과 비상, 상과 상 아닌 거를 모두 버려라. 상 아닌 것도 버려라. 그게 키워드죠. 상 아닌 게 좋은 게 아니다. 열애가 아니고 상 아닌 것마저 상이다. 쉬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법은 법인가요? 법이라는 것도 법이죠. 자, 비법도 법의 일종입니까? 그러면 되게 쉽네. 상은 상입니까? 비상, 상 아닌 것도 상입니까? 그래, 아까 비법도 법이었잖아. 법에는 법도 있고 비법도 있잖아요. 그죠? 상이라는 건 상도 있고 비상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상을 버려라 할 때는 상도 버리고 비상, 상 아닌 것도 버려라.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고요. 상을 버리고 비상이 좋은 거다. 상 아닌 게. 이건 부처님 정법이 아니고 일반 종교예요. 불교 아니더라도 모든 일반 종교가 그냥 상은 버리고 비상, 상 아닌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예요. 아까 비법을 버리고 법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야. 이 세상은 버리고 천상이 좋은 거예요. 요거요. 악은 버리고 선만 있으면 돼요. 요게 궁극이에요. 요게 일반 종교예요. 선은 꼭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 궁극은 아니다. 아까 실상, 참되다는 상처럼 악이라는 것도 상, 선이라는 것도 상. 그렇죠? 그 둘 다를 버려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고 금강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순일이와 여러분들, 한 부처님만이 아니라 수없는 몇십만의 부처님들을 섬기고 그 밑에서 선근을 심고, 선근을 먼저 심었어요. 선근을 안 심은 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착한 뿌리를 심었다. 착한 뿌리란 뭐냐? 물론 이제 세 마디로 하면 개정해가 됩니다. 여섯 마디로 하면 육바라밀이 됩니다. 보시바라밀, 계목바라밀. 일곱 개로 하면 저 예불문에 있듯이 여기 순일이가 참회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보시, 참회, 계율, 인욕, 정진, 사마디, 반야가 됩니다. 이런 외엔과 선근을, 온갖 선근을 처음 기본부터 심었다. 이제 주로 얘기한다면 앞에 부분이 돼요. 사실은 보시, 참회, 계율, 계목, 인욕, 정진, 여기까지가 주로 그 기본적 선근이 되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질 때 이제 한 마음으로 청정을 믿음이 낸다가 이게 삼매가 됩니다. 앞에 선근 기본적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삼매가 됐다. 여기 한 마음은 에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일심 얘기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믿음을 내는데, 즉 이 말씀 전에 일심삼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일심삼매 안 된 자들 이 말 이해 못한다. 기본으로. 이유는 하이고, 왜냐하면 일심 자체가 삼매가 한 마음이 되려면, 자, 중생은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다심, 산란한 마음이 있어요. 대다수의 중생들은 공부된 중생 일심, 더 공부되면 무심, 산란한 마음이 있으면 일심이 있다는 거 알겠죠? 반대말인 힘들지만 일심이 있다면 일심이 된 자는 더 가면 무심이 된다는 거 이해되지요. 무심인데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것도 아니다. 살아서 무심이다. 자, 그때 안다. 무심이면 무심 이상의 그 무엇이 없다면 그는 죽어야 돼요. 무심이 되는 순간에. 그러나 무심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이. 무심이 마음을 조용히 시키려던 이유가 뭐냐? 무심의 그 안쪽에 궁극의 반야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것보다는 일심 무심이 뭐냐? 일심이라는 것 자체가 찢고 빻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찢고 빻고 A와 안 A, 아까 상과 비상, 법과 비법, 악과 선, 대소, 고저, 장단, 유무가 사라진 게 일심이다. 사라진 자만이 둘 다 버려라를 이해한다.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둘 다 버려라기 때문에 종래에는,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오해 마시라. 악과 선을 버려라 이거 아닙니다. 악에서 선으로 먼저 가라. 그 다음에 선이 궁극이 아니니까 선도 초월해라. 이게 공식입니다. 처음부터 선악을 버려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상에서 먼저 비상으로 가라. 그리고 비상도 궁극이 아니니까 초월해라. 이거죠. 비법에서 먼저 법이 되어라. 그죠? 법을 많이 닦고 법을 닦은 자만이 법이 궁극이 아닌지 알고 법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비법인 자가 말로만 익혀갖고 비법과 법을 버리래 하고서는 나는 한 번에 점핑해서 초월이야.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 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행막식. 막행막식 하기 위한 핑계로 둘 다 버리랬어 부처님은. 비법인 자가. 이거는 영 아닌 거죠. 막행막식만 됩니다. 그래서 초월의 길은 여정이 있어요. 비법에서 초월 안 돼요. 무조건 법으로 가야 된다. 법에서 초월한다. 이래 개정입니다. 계율이 비법에서 법으로 가는 거죠. 보시와 계율. 그 정도 된 자가 삼매가 되는 거죠. 앞에 보시 계율 안 된 자 삼매 없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 성근을 많이 심고 전생에 일심삼매가 됐을 것이다. 이런 이들은 청정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수보리여, 그들은 열애에 의해서 붓다의 지혜로서 알아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졌나니. 이렇게 수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쌓고 얻는 거는, 이들은 지금 뒤에 나오는 말들을 이해할 자들은 지금 2500년 후에 그들은 요번 생에 깨달을 것이다. 못 깨달을 수도 있다. 못 깨달아도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는 될 것이다. 못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그 비슷하게는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의 이해의 깊이에 의해서 좀 전에 순일이가 거론한 그런 다 달라요. 이해를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 이때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한번 잘 사유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반열에 이해를 하는구나 하고 궁금해들 하셔야 돼. 나는 요번 생에 뭐가 될까? 예. 그런 공덕의 무더기를 쌓게 되는데 누가 말입니다. 요겁니다. 아인 중생 수자상이 생겨나지 않고 법상 비법상도 생겨나지 않고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 그 강도, 크기, 세기에 따라서 그 성자의 과위가 결정이 된다. 여기에 지금 산스크리트본 정리본이었던 게 구마라집 스님은 상도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없지요. 한자본에 없어요. 한자본엔 법상도 비법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나왔어요. 이유는 구마라집 스님의 이해가 거기까지 뿐이기 때문에. 구마라집은 스님은 비상이 좋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앞에 그 4장인가에 나온 거에서 3장인가 약견, 재상, 비상, 약견, 만약 재상, 모든 상을 비상, 상한인 거로 비상으로 본다면 즉시로 열애를 본다. 그래서 비상, 상한인 거를 열애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선 지금 산스크리트본의 비상, 상한인 것도 버려라. 구마라집 스님의 이해와 다르죠. 구마라집 스님의 이해는 일반 종교였던 겁니다. 여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상, 상한인 게 좋은 거다 여기면 부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상한인 게 좋은 거다. 다 일반 종교는 그거예요. 상보다는 상한인 게 좋다. 이 세계보다는 천상이 좋다. 천상이 상한인 거예요. 색보다는 비색이 좋다. 악보다는 선이 좋다. 모든 종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법보다는 법이 좋다. 그래 부처님들이 오시는 특별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비상도, 상한인 것도 버려라. 그러면 왜 부처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냐면 비상도 버려라는 일반 종교에서는 이해를 못 하거든. 천상까지 버리고 나면 단멸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계 모두 버린 거거든. 천상까지 버리면. 그러면 그걸 다 버리면 뭐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비상도 버려라가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 분만이 비상도 버리니까 이 세계는 판자 위에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이더라.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들이더라. 영화라는 이 세계가 상영이 되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화의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있다. 그걸 부처님은 보시고 되신 거죠. 반야가. 이 세계가 다 소멸해도 단멸이 아니라 그 무엇이 있다. 이 세계를 다 초월해라. 그게 궁극이다. 그러나 아직 초월할 체력이 안 됐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세계에서 천상 가라 그러셨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한 만큼의 상과 특히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를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닦으면 실제로 요번 생에 수다원 이상 될 수 있다. 이거 이해 못했다면 수다원 될 수 없다. 수다원이 최소한
비상도 없애라를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수다원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수다원은 불교에만 있는 성자예요. 수다원부터가. 석가모니 부처님 정법을 이해한 자들이에요. 수다원 이상이. 수다원 이하는 범천 신들의 왕의 경지, 그 밑에는 신들의 경지. 부처님 밑에 제자들은 이런 경지도 많았어요. 신들이나 신들의 왕. 그들은 수다원보다 못해요. 왜? 그들은 이해 못한 게 비상, 상한인 거 좋은 거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신이야. 예. 수다원부터는 수다원의 기본 조건이 비상도 없애라를 이해했다. 이겁니다. 그래, 무슨 이유인가? 자, 법상이 생겨난다면 그게 먼저 비법상이 얘기하죠. 해로운 것들이 생겨난다면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거 맞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인 중생 수자로 말고 다르게 얘기하자고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우리 모두 그래요. 존재는 그러긴 해. 그런데 비법을 많이 할수록 해로운 법을 많이 할수록 더욱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을 추구하면서 착한 사람도 하긴 해. 근데 나쁜 사람은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집착이 세갖고 뒤통수 때려서라도 뺏어온다 그 얘기예요. 착한 사람은 뒤통수는 안 때려. 열심히 해서 추구하는 거죠. 나쁜 사람은 남의 거 뺏고 어떻게든 그 열심히 해서 자기가라기보다 한 번에 그 투기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지? 그걸 한 번에 하여튼 남들을 희생을 시켜서 그 한 번에 그죠? 남 희생 같은 거 신경 안 써. 집착이 센 사람들은 나만 그게 다 있으면 돼.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 그런데 이제 착한 사람도 그렇긴 하는데 집착이 있지만 착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남을 도우면서 같이 해요. 더불어. 그렇죠? 남 뒤통수 때리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자, 비법상이 생겨난다면 그들은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집착 맞지요. 법에 대한 상이 생겨나도 맞습니까? 아까 비법상보다는 괜찮은데 법상이 있다면 비법상이랑 싸매요. 내가 옳다라는 사람들 많이 싸움하는 거 보셔요? 어렸을 때 우리 학교 생활 때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잘 아실 거예요. 좀 공부된 사람들의 그 저기는 뭐냐면 공부된 사람들은 재물을 뺏겨도 좀 버티고 이래요. 화가 들라. 마음 공부가 된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내는 게 거짓말 누가 하면 뒤집어져. 거짓말만 하면 못 견뎌. 남이. 오히려 공부됐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죠? 거짓말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도 하긴 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남이 거짓말하면은 못 견디는 거야.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상이 있어갖고. 요게 법상이에요. 예를 든다면. 나는 옳아. 네가 틀렸다라는 거지. 뒤집어져요. 그 법상보다 작은 게 견해에 대한 욕망이에요. 견해, 지식욕. 근데들 한번 보세요. 싸움할 때 견해가 넌 틀려서 내가 맞았어 하면 화가 나죠. 법은 견해보다 더 높은 종교적 견해라고 보시면 되거든. 예를 들면은 포괄적인데 종교의 그 견해가 틀리니까 십자군 전쟁, 무슨 전쟁, 종교 전쟁, 목숨 걸고 가서 죽이잖아요. 지금도 IS인가 뭐 있잖아요. 견해가 틀리니까 막 정말 짐승보다 못한 짓들 하고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짓 하고 있어요. 막 그 참수. 그 착한 불교마저도 부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셨는데 불교는 여지껏 그래도 조용했었는데 그 착한 불교마저도 미얀마에서 근자에 그 이슬람인가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막 스님들도 막 들고 일났어요. 이 착한 불교마저도. 그러니까 이 법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 스님이 부처님 너무나 법이 위대합니다. 이 법이 오래 가려면 이 감동을 해서 그래 이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가려면. 그러자 부처님께서 일반적인 질문이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답은 오래 가려면 이렇게 해라잖아요. 이리 해라. 지금 이 제자가 오바했다는 걸 아시는 거야 부처님께서. 그리고 여 제자처럼 오바할 제자들이 후대에 많다는 걸 알아. 이 법은 궁극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오바하는 친구들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반대말을 하시잖아요. 우리 것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법이 제일 빨리 사라진다. 거꾸로 대답을 하셨어요. 전쟁을 주의하신 거거든요. 지금 미얀마 그러고 있거든. 미얀마 전체 국가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 스님들이 이슬람 뭐 한다고. 우리 것만 옳다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빨리 사라진다. 하나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법상의 제일 작은 부분이 법 개정회 중에 계율이 제일 작은 거잖아요. 출발이니까.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포살일 때 단체로 그 참회들 이렇게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그러지만 포살일이 아닐 때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그러시지. 계율은 그대가 지켜야 될 문제다 그러셔요. 그대의 공부를 위한 계율이 법은 이 법이라는 건 그대가 건너가기 위한 그대의 행복을 위해서 그대가 닦을 문제지 남에게 강요를 하지 마라. 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뭐 100%는 아닌데 제자든 외도든 질문을 했을 때만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한테 직접 미리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질문을 부처님하고 모르는 이가 외도들이 거룩하게 보이니까 여쭐 때 하는 거지. 부처님께서 질문이 없는데도 하실 때에는 어떤 경우냐면 오직 오래된 비쿠들이 있을 때 제자들 이 제자들은 검증된 제자들이고 법을 갈구하는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여 하고서는 질문이 없어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얘기를 안 하신다. 오직 질문이 있을 때만 대다수의 답을 한다. 안 그러면 그게 법상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 오늘 좀 빨리 하죠. 이게 지금 말 따다다다 하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리바이벌 하려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네. 예. 리바이벌은 여기 순일이도 힘들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법상을 해도 이렇게 된다. 법이 국집되어서도 안 되고 비법이 국집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뗏목의 비유로 이렇게 한다. 뗏목의 비유가 뭐지요? 다들 알다시피 초기 경전에 나와요. 법이라는 뗏목이에요. 지금 비법상 먼저 버리고 법상도 버려라 이랬어요. 법상이든 비법상이든 법과 비법이라는 글자를 빼봅니다. 상자 하나 남지요. 법도 상이고 비법도 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상 좋은 소리 아니죠. 가상 실체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계는 법과 비법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분법으로 악과 선처럼. 비법은 아주 쉬워요. 비법은 해로운 법, 법은 착한 법. 이 소리예요. 반대말이에요. 비법은 악법, 법은 선법. 그냥 이 소리인데 선법이 뭐냐? 탐진치를 소멸하면 선법이에요. 방법론은 뭐냐? 개정의 8정도예요. 37보리도품이에요. 이게 착한 법입니다. 그냥. 나쁜 법은 뭐냐? 이거의 반대말은 다 나쁜 법이다 이 소리입니다. 보시 안 하면 나쁜 법, 계율 안 하면 나쁜 법, 정진 안 하면 나쁜 거, 인욕 안 하면 나쁜 거, 개정의 반대말이면 나쁜 거, 8정도의 반대면 나쁜 거. 8정도 반대 다 아시죠? 삿된견해, 삿된사유, 삿된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삿된견해란 뭡니까? 부처님이 정의다 하셨습니다. 바른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니까
사성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면은 삿된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사성제의 반대말에 이건 아주 삿된 거고, 뭐 삿된 사유, 삿된 말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쁜 요소들이 있고 착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냥 착한 요소가 착한 법이에요. 꼭 불교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착한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착한 요소를 많이 닦으면 착해지고 행복해진다 해요. 나쁜 요소를 이 세계에서 많이 닦으면 지옥으로 향한다. 착한 요소를 많이 닦으면 천상으로 향한다. 그런데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 나중엔 착한 요소도 초월해라. 이 얘기죠. 해로운 법, 작게 얘기하면 해로운 법은 계율로 보면 살생하자, 도둑질하자, 간음하자, 거짓말하자, 뭐 욕설하자 쭉 여기까지 계목 있죠. 이거 하자, 열심히 하자, 이게 해로운 거예요. 작게 계율로만 본다면 오늘 예불문에 나왔듯이 살생을 삼가하자, 도둑질을 삼가하자, 간음을 삼가하려고 노력하자,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자, 뭐 이런 등등등 삼가하자, 안 하자가 착한 법이에요. 더 안 할수록 착한 거지요. 그러니까 해로운 거와 착한 거는 구분이 너무 쉽죠. 이건 뭐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삼매하자. 삼매는 일심무심이니까. 그것도 옳은 방법으로 하자. 착한 거. 그거 하지 말자. 삿된 거. 그거 하더라도 나쁜 거에 집중하자. 일심으로. 나쁜 거에. 이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사유해도 해로운 게 뭐고 착한 게 뭔지는 금방 알아요. 금방 아는데 금방 알면 이제 두 가지 문제만 남았어요. 하나는 정말 착한 걸 했을 때 더 행복해질 건가, 위로 향하냐, 이것만 사유해 보면 돼요. 맞아. 아무리 사유해 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게 강론으로 남는 게 이제 뭐가 남냐면 착한 걸 해야 지금도 행복하고 더 높은 천상 가고 해탈에까지 향할 건데 문제는 작게 볼 때는 지금 하기 싫다는 거지. 사유가 그렇게 끝나도 해로운 것들이,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도 착한 거로만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알았는데 사유에서. 그럴 때는 잘 찬찬히 알아서 조금씩 가면 됩니다. 너무 해로운 거는 달콤하더라도 하지 말고 뭐 조금 해롭다면은 달콤한 걸 또 경험해 가면서 그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사유해서 그리 가면 됩니다. 뗏목의 비유. 자, 뗏목은 부처님께서 법입니다. 법, 수단. 그래서 법이라는 뗏목을 타고,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법은 저기 피안이라는 저 해탈의 섬의 비유입니다. 이 섬에서 저 섬을 가야 된다. 저 섬을 가려면 중간에 물인데 물을 건너려면 뗏목이 있어야 되는데, 비쿠야, 저기에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바보죠?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이걸 했는데, 자유, 행복 여러 가지 중에 또 구속이야. 머리에 이고 들어가세요. 짐만 되지요. 도착했거든요, 목적지에. 잘 여겨보시라. 목적이 수단과 이 꼴입니까? 아닙니까? 동의어가. 아니에요. 방법이죠. 오케이. 그렇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이는 또 도달합니까? 못 도달합니까? 못 도달해. 좋았어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꼭 필요했어. 뗏목이. 필요는 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제 목적과 방법은, 수단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법상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뗏목을 놓아주거나 법을 펼치거나
그 자리에서 자기 용도로는 뗏목을 수장시켜라 그러셨어요. 수장시키고 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목적과 수단이라는 이런 단어를 왜 쓰셨나 한번 봐요. 완전 직유입니다. 비법은 수단이 돼요, 안 돼요? 방법이, 뗏목이 비법. 안 돼. 비법은 아까 지옥으로 향한다가 뭐냐면 목적지가 저긴데 까꾸루 섬으로 가는 거야. 까꾸루 섬. 저 뒤에 있는 이 목적지가 아니고 비법이라는 뗏목은 법이라는 뗏목으로만이 일로 가는 거죠. 목적지로. 그런데 법이라는 게 저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꼭 필요해. 악에서 선으로는 꼭 가야 돼. 비계율에서 계율로는 꼭 가야 돼.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중에 법상도 놓아야 된다. 이 비계율이 계율로 가야 된다라는 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전에 없었던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다. 이걸 굉장히 놀랍다고 하셔요. 여러분이 들으면 어쩌면 단순하다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부처님 당신께서 놀랍다라는 건 진짜 놀랍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지만 물에 빠져 있는지 오래된 나무는 금방 건져서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는다. 처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꺼내서 물가 근처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얘도 안 붙는다. 꺼낸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물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바짝 마를 틈이 없잖아요. 꺼낸 지 오래됐고 물가에서 많이 벗어난 이 장작 이거 붙는다 하셨죠. 잘 붙는다. 계율 얘기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물에서 저 해로운 걸 그렇게 비유하신 거지. 저기서 끄잡아낸 지 오래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쪽 계율도 많이 지켰고 지킨 지 오래됐다는 거죠. 저쪽에 끄잡아내서 저 햇볕 짱짱한 저 땅에다 놓은 지 꽤 됐다는 거지. 쟤는 바로 붙는다죠. 뭐가 붙는다? 이게 어떤 비유죠? 요거 지금 계율 좀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삼매. 불 붙이면 바로 삼매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삼매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삼매가 안 되냐? 젖은 나무기 때문에. 불 붙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 지금 돌아와. 법이 꼭 필요하다가 수단은 지금 그 중에 일부인 계율만 제일 낮은 것만 해도 벌써 이랬잖아요. 불이 안 붙잖아. 법은 계율 정도가 아니라 뭐 개정에 30실 보리 덮음 왜 온갖 좋은 얘기들이에요. 법을 안 닦는 자는 저 섬에 도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법은 하물며 그 중에 제일 작은 계율만 비계율이어도 삼매가 안 돼. 법은 더 큰 얘기거든요. 아예 안 돼. 그래서 그런데 법은 꼭 해야 되는데 이제 도착해서는 법은 여전히 상이었다. 법상을 가진 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면 신의 경지나 신보다 높은 경지가 된 거예요. 법상이 그나마 있는 존재들이. 그러나 궁극은 아니다. 그래서 높은 신들, 신들의 왕도 화내잖아요. 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들의 왕도 마라랑 싸움하잖아요. 전쟁해요. 아수라들이랑 초기경에 나오죠. 신들의 왕도 여러 종교에서 화내시죠. 인간들한테. 인간들이 너무 못되게 굴었지만 이 못된 인간들을 벌 줘야지 하고 신들의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들의 왕이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상이 내가 옳고 이 못된 인간들 하고. 그래서 법상이 있다라는 거는 위험하다. 네. 반드시 버려 하물며 비법이랴. 자, 7장을요. 그 한자는 보셨길 거라 생각하고 아까 다 논하드린 거에 지나갑니다.
여중이에요. 지금 이거 구마라집 스님인데 읽어보셨을 거라 보고 하나만 얘기 드리면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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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스크리트에 없어요. 구마라집 스님이 임의로 넣었을 거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마라집 스님이 교본으로 했던 거기도 없을 텐데 이분이 그냥 마음대로 그 추가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번 저길 갑니다.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구마라집 스님이 쓴 거에 무유정법이라고 돼 있죠. 무유정법을 열애께서 설해 주셨나이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설해 주셨나이다와 순일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여겨보세요. 이거와 그 궁극의 거기에는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이 어떤 차이가인지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있지가 없다. 이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없다. 정해진 법이 있지 않은 것을, 없는 것을 설하셨다와 또 다른 건 궁극의 거기엔 어떠한 법도 없다. 궁극에는 좀 다르지 않나요? 뉘앙스 차이가? 이걸 한번들 여기서 여기 순일이가 설명하기엔 그 차이가 책으로 두 권 써도 안 돼요. 스스로도 사유해 보시라. 결론만 얘기하면 구마라집 스님이 무유정법을 설해 주셨나이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약간의 차이지만 이 의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설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궁극에는 어떠한 법도 없으니까. 그런데 정해진 법이 없는 거를 설한 게 아니라 궁극에는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를 설하셨던 거예요. 예. 자, 여기 산스크리트 본으로 오면은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공덕이 큽니다.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또 세존께서 존자 수고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수고리여. 열애가 무상 정천 정각이다라고 철저히 깨달았다라고 할 어떤 법이 있는가? 혹은 어떤 법이 열애에 의해서 가르쳐졌던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수고리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세존이시여 세존의 설하신 뜻을 깊이 아는 바로는 세존께서 무상정천 정각이다라고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으며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열애가 가르치신 가르치신. 예.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이 열애께서 철저히 깨달으셨거나 설하신 그것은 잡을 수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법도 아니요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무의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자들은 네. 공덕이 큽니다. 이게 산스크리트 본이고요. 그냥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가 정리본 한번, 순일이가 정리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 분.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이 있는가, 혹은 어떤 법이 열애에 의해서 가르쳐졌는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세존에 설하신 것을 깊이 아는 바로는 세존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도 없으며 열애 가르치신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열애께서 철저히 깨달으셨거나 설하신 그것은 잡을 수도 없으며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법도 아니요 법이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참으로 성자들은 무의도로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네, 됐습니다. 공덕이 크십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문장들 먼저 한번 봅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쭉 보시기만 합니다. 그 법도 아니요, 비법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우, 다르마, 노우, 비법, 아다르마.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노우 A, 노우 안 A. 자, 아시죠? 이쪽이 A, 이쪽이 안 A. A도 아니고 안 A도 아니고. 이쪽이 상, 이쪽이 비상. 이쪽이 비법, 이쪽이 법. 뭐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버려라.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우 다르마, 노우 아다르마. 법과 비법을 모두 버려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무의도는 비의도로 나왔어요. 직역은. 아니 비의도는 무의도가 아니잖아. 무의가 아니잖아. 비의잖아. 무의가 해탈이지 왜 비의로 나왔을까? 여기에 언어의 모든 게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이거 설명하려면 먼저 그림을 한번 그립니다. 아까 이쪽이 이게 뭐냐면 왼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이 비법이에요. 불결은 그래요. 왼쪽이 나쁜 아이야. 오른쪽이 법이야. 오른쪽이 선법이에요. 착한 아이야. 그래 오른돌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 계시면 거룩한 분은 오른돌이 하죠. 왼돌이 하면 요건 악마니즘이야. 사타니즘. 오른쪽은 정법. 그래서 사실은 난 잘 모르겠는데 한국 불교에서 그 보통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절할 때 보면은 두 발바닥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저 스님이 왜 저래? 왼발이 오른발 위로 발바닥이 올라가야지. 보통들 그러잖아요. 관습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긴 하는데 난 그 관습을 거부하는 게 관습과 법과 비법이랑은 다른 거예요. 관습은 꼭 착한 법이 아니에요. 관습적이다라는 건. 어떨 땐 비법일 때도 있어요. 난 솔직히 어떻게 기원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왼발이 왜 오른발 위로 올라가는지. 그거 착한 거를 나쁜 게 가린 거거든요. 보통은 이치적으로는 거꾸로 돼야 되거든. 오른 발바닥이 왼 발바닥 위로 올라와야 돼. 이렇게 저기 엎드렸을 때. 그러나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난 이런 건 잘 관여 안 해요. 그렇게 하시던 아니던. 다만 내가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 이런 거고. 이런 건 사실 착하고 나쁜 거에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습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좀 얘기가 샛길로 갔는데, 관습이 꼭 옳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까 살생하지 마라. 이건 무조건 고요라요. 맞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칼을 들어서 다른 이의 살생은 안 했어. 몸에 칼집을 냈어. 칼로 이렇게 상처. 이거는 수술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꼭 나쁜 일은 아니잖아. 상처 주는 게. 의사가. 그러니까 관습이다라는 것도 그와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법마저도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까 부처님이 십계명 주고 이런 것들은 대다수는 어떤 경우 수를 막론하고 옳은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를 마라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 수를 두고도 안 해야 돼. 그러나 일반적 거짓말보다 좀 나은 경우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남을 도우려고 살리려고 한 거짓말. 이거는 일반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보다는 훌륭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거짓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한 경우야. 그래 하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아도 누구를 살리려고 할 수 없이 그랬어. 많은 일을 살리려고. 뭐 전쟁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일반적으로의 살생보다는 낫지.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법에는 자 개정의 뿐이 아니라 이걸 한번 미리 정리하고 가죠. 자, 비상은 법입니까? 상은 어디에 있죠? 이 중에? 왼쪽에 오른쪽에? 상은 왼쪽에 있어요. 이게 나쁜 거야. 이거보다 좋은 거는 비상.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의도는 어느 쪽에 있죠? 형성. 12연계 두 번째인 샹카라. 의도. 왼쪽. 여기죠. 비의도. 오른쪽. 비의도. 이 볼펜을 못 찾았고 손톱으로 해서 글씨가 좀 이래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하시기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비자가 여기 있잖아. 비법에는. 여긴 비자가 뭐 법이잖아. 근데 나머진 비자가 다 이쪽에 있네. 이게 꼭 비자가 그러면 이제 비법에서는 요게 나쁜 친구가 됐잖아요. 비자가. 여기선 다 좋은 친구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비가 꼭 온다고 이렇게 나쁜 친구, 이쪽에 온다고 나쁜 친구 뭐 이러진 않아요. 그 뒷문장을 뭘 수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자 갑니다. 정리본 보시면은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열애는 부처님이 열애라고 쓰실 때에는 거의 대차 없이 궁국 이 뜻입니다. 열애께서 열애를 지칭할 때가 계셔요. 스스로 얘기할 때 그것은 나가 아니거든요. 열애께서 본인을 지칭할 때 대체적으로 나라고 하실 때가 계시고 열애라고 하실 때가 계셔요. 나는 관습적인 언어로 쓰실 때 그럽니다. 그냥 그대들이 쓰는 언어로 나도 그렇게 썼다 그 얘기예요. 열애라고 쓰실 때에는 그를 초월했을 때 쓰셔요. 얘가 아니고 이런 말씀으로 쓰시는 겁니다. 편재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라고 하시는 건 이제 부처님 당신 자신. 얘가 아니고 이 몸은 초월해서 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직역의 뜻은 타타가타라고 그러죠. 뭐 온 듯 간 듯. 그러나 과연 그 단어일까 의문스러워요. 왜 의문스럽냐면 빨리어가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 문장의 뜻으로 오히려 단어들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꼭 어떤 거는 맞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냥 문장의 뜻으로 파악했을 때는 열애는 그냥 전체로 편지한 무인격, 인격이 아닌 반야 그 자체의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와 열애가 안욕 나라 삼막 삼볼이라고 하시는 그것을 이거 순일이가 그냥 붙인 거예요. 가로 열고는 뜻을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할 그 어떤 법이 있는가 혹은 그 어떤 법이 열애에 의해서 가르쳐졌는가. 먼저 이 철저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먼저 얘기하죠. 자 먼저 이걸 봅니다. 순위가 써놨습니다. 여기 안, 유따라, 안우따라
여는 법칙. 안과 웃따라 붙이면 발음이 안 웃따라 이렇게 되죠. 안 웃따라 샴막 샴보리. 여기서 안, AN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정접두어. 아니다 그 소리죠. 아니다가 뭐냐면 아까 순일이가 그랬듯이 이쪽이 A면 이쪽이 이거죠. 이거. 아니다. 한자의 B자. 아니다. 자, 아니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아니다라는 단어는 이거의 반대말 맞습니까? 완전한 반대말이에요. 남자가 아니다 하면 여자예요. 그렇죠? 이걸 먼저 다시 한번 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음이야. 음이 아니다 하는 소리는 뭐죠? 양이다 그 소리예요. 음양할 때 양이다 이 소리예요. 비음은 양이다. 무음은 만약에 무음은 음이 없다예요. 양이다 그 소리가 아니야. 무음은 양이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음이 없다 이 소리야. 원래 비여자, 사실은 논리에서 여자가 아니다 이 소리는 남자다 그 소리예요. 맞습니까? 여자가 없다 이 소리는 없는 거야. 남자란 소리가 아니에요. 과학이 지금 과학으로는 안 돼요. 지금 지구인의 과학 수준은 너무 유치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 빨리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엄청 발달해야 돼. 이거보다 엄청 발달하면 안일 비자와 없을 무는 완전하게 다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혼동해서 쓰지가 않아. 논리에서 안일 비는 그냥 반대말이에요. 반대 소리야. 없을 무는 반대 소리가 아니라 없다예요. 이렇게 쓰는데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왜 근데 인류가 지금 이렇게 쓰냐면 이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 게 자, 이쪽이 있었어. 이쪽은 이게 아니다잖아요. 예? 아니다를 무한소급 시켜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둘 다 없어지지. 아니다를 무한소급 시키면 없을 무가 돼요. 뭐냐면 자, 악에서 악을 아니다 비악 그 소린 선이란 소리지. 선으로 계속 악을 없애고 가면 언젠간 선도 없죠. 이게 지금 비악이 선이야. 이게 악을 계속 없애고 막 악도 없고 선도 없고 무악 무선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예. 예를 들어서 상을 이게 상자죠. 상을 비상으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비상도 없어지고 상한이다 하면 다 없어지고 무상이 되는 거예요. 비법을 법으로 계속 가다 보면 비법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무법이 되는 기라. 이런 의미에서 무한소급하면 비자를 무한소급하면 언젠간 무가 되니까 미리 그날을 생각해서 비를 무다 하고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지금 안유따라는 원래 직역은 그 무상 정편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비상 정편 정각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런데 왜 무자를 썼냐면 먼 훗날 비를 잡고 가다 보면 무한소급하면 무가 될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 쓴 거고 그렇지만 원래 뜻은 틀려요. 원래는 비상으로 써야 맞아요. 왜냐하면 숫단 이빠따에 나왔듯이 그 부처님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걸 초월해라. 그래서 해탈해라 할 때 공간적으로 양옆으로 위아래로 그리고 가운데도 초월해라. 이 이야기잖아. 공간을 다 초월해라가. 그리고 위가 아니다라는 게 초기경전에 나와요. 궁극은 위도 아니다. 그러나 관습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맨 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다른 중생보다 잘났다고도 여기지 말고 못하다고도 여기지 말고 둘이 똑같다고 동등하다고도 여기지 말라도 나오죠. 동등하다는 자체가 좋은 말 같지만 내가 있고 네가 있다는 소리거든.
둘 이상만 있으면 궁극이 아니에요. 다 반쪽짜리지. 궁극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못났다고 하지 말고 똑같다고 얘기하자. 이게 일반 종교야. 부처님은 자타가 있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그건 다 가상현실이거든. 너와 내가 있는 건. 궁극이 아니야. 그래 초월하자는 거죠. 부처님 종교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욕 따라도 위가 아니니 직역으로 맞는데 그냥 뭐 무한소급해서 없을 모로 생각해도 돼요. 자, 뉴따라인데 아누따라인데 발음이 아마 한자 발음으로는 욕따라밖에 없는 모양이니까 우리도 안욕따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안욕따라 합니다. 샴은 SAM 거기 써있죠. 요거 보통 발음으로 쓰는죠. 발음 팔 정도 할 때 발음견에 삼마 디티 3이라고도 쓰고 삼마라고도 써요. 발음사 요거 삼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편제의 뜻도 있다. 순일이는 발음보다는 편제를 제1의 뜻으로 쓴다. 경에는 보통 발음으로 또 써서요. 앞서서 얘기했어요. 경전은 빨리어가 나중에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장을 보고 단어를 아는 거다. 지금 그 문장에 3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는 발은 크게 마하처럼 그러다가 마하의 크게를 무한소급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되지. 이건 전체란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음으로 가다가 무한소급이 되면 전체가 되죠. 크게가. 이게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샴, 약, 전체로 약의 한자본을 찾아보시면 한자 사전에 실제로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동등할 등자, 편제할 편자 두 개 나옵니다. 삼보리는 뒤에 삼붓다와 동의어입니다. 전체로, 보리, 깨달음, 궁극 보통 한국어로는 깨달음 하는 건데 궁극이다 그 소리예요. 보리, 반야, 삼반야랑 동의어입니다. 삼붓다, 부처님 할 때 삼붓다와 동의어입니다. 붓다는 인격신이 아니다. 무인격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고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 궁극의 실체로서 불멸이요 모든 이 세계를 다 알고 다 보는 그 무엇, 삼반야다. 그게 삼붓다다. 그게 삼보리다예요. 시간이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그 삼붓다인데 자 동등할 등이랑 참 절묘하지요. 그 약이란 뜻의 한자 뜻에 동등할 등이랑 편제할 편이 있다는 거 절묘한 거 보십시오. 여정입니다. 맨 처음에 동등해야 돼. 너와 내가. 그 다음에 더간 여정은 뭐죠? 둘 다 사라져야 돼. 그럼 편제야. 이 한문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여정은 맨 처음에 중생들의 여정은 내가 너보다 못났다. 이게 제일 못한 중생이야. 그나마 좀 나은 게 내가 너보다 잘났다. 뭐 이 정도겠지. 열등감보다는. 근데 그것도 아직 못난 중생이죠. 그거보다 조금 훌륭한 중생은 뭐죠? 나와 너가 동등하다. 그러나 이건 중생은 여기까지예요. 중생이라는 것 자체가 무리로 물이 주어진 존재들인데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거지. 일반 종교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이래서 나와 너가 사라지자는 소리를 못해. 그러면 단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끝이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처님은 이 궁극까지 가보신 거죠. 오온이라는 나와 너가 사라지면 궁극의 반야가 드러난다. 그러면 여정을 돌아와서 봅니다. 동등할 등과 편제할 편이 다 있다는 게 한자도 기가 막힌 거죠. 먼저 작은 거로는 뭐가 돼야 되죠? 동등해져야지. 크게는 뭐가 돼야 되죠? 편제해야지. 동등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약의 진짜 뜻은 그 정편이다. 정등이 아니라. 보통 한자들 정등 정각 이러죠. 순일이가 정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중국의 조사 중에 제일 유명한 스님이 누구죠? 희능 스님, 육조 유명하죠. 유명해.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분 금강경 보다가 깨달았다고 그러죠. 일간의 얘기로는 세간의 그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상정편지라고 했어요. 그 해능 스님은 정편이라고 지금 뭘 썼죠? 편. 다들 정등 이렇게 쓰는데 그이는 편이라고 썼어. 알고 있다 이 소리예요.
공부된 만큼 보이는 겁니다. 편지할 편자를 썼어. 다만 이제 정각에 가서는 그냥 알지자를 써버렸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정편 정각. 자, 직역은요 무상 정편 정각. 이때 무자는 직역은 아니에요. 그 비가 무한소급 시켰을 때 그렇게 된다. 정각은 왜 정각이라고 했냐면 사실 발음 각할 때 한국말로 깨달음 아닙니다. 깨달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한국말에. 잘못된 단어가 깨달음이란 자체가 깨닫는 자와 깨닫는 대상이 있게 되거든. 법이. 아까 법도 수단? 깨닫는다는 자체는 자타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달은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물론 그냥 쓸 말이 없어서 썼겠지요. 그 한자의 각은 깨달음이다라기보다 깨달을 각이라는 그게 있지만 깨어있음. 꿈없는 깊은 잠에도 깨어있음. 한자는 굳이 그렇게 썼을 거고 반야는 그거로도 표현이 안 돼요. 한자로도. 궁극의 반야는. 그래서 그냥 순일이가 두 가지 측면만 설명합니다. 불멸이다. 불멸로 있다 이 소리예요. 있다 없다 표현이 안 되지만 궁극의 지복이다. 그것이 궁극이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것. 이제 문장에 보면은 지금 문장 설명은 못 들어갔는데요. 그것 보자. 여기에 그것이에요. 국어학적으로 아마 그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수식하는 단어겠죠. 그것은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것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자,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나와 너가 있는 겁니까? 잡을 수 없는 것들은 나와 너가 있나요, 없나요? 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는 설명할 수 있는 건요. 어떤 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건 설명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자,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래요. 얘는 틀렸다고 그러고 이게 진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건 틀렸고 이게 옳다고 이게 진리라고 그래. 종교가 이런 건 맞습니까? 종교는 어느 쪽이 틀렸고 어느 쪽이 맞다고 그래. 악이 틀렸고 선이 옳다고 그러거나 맞습니까?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논리로 보면 어느 쪽을 맞다고 하던 이쪽이던 그건 반쪽짜리잖아. 그리고 이거는 온과 오프잖아. 컴퓨터의 이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스와 노우잖아요. 반대말에 불과해. 둘 다 예스든 노든 스위치의 온이든 오프든 둘 다 반쪽짜리입니까? 이진법의 0과 1이에요. 요소들이야. 법이라는 거 아까 법과 비법의 두 개로 요소들로 짜여진 거예요. 컴퓨터 세계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세계 이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반대되는 요소로. 우리 세계뿐이 아니라 모든 형상이 있는 상이 있는 것들 분별 자체가 분별이 예 아니면 제거든 반대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영상이 있다는 거 자체가 찍고 빠꾸로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애초에 두 개의 반대되는 이분법으로. 이 세계 자체에는 논리로 애초에 궁극이 없다. 그래서 궁극이 없다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이 세계를 다 초월하면 궁극이다를 금강경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뿐이 아니라 초기경전에도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보셔야 될 건 이 문장이다. 그런데 이 사는 빼셔도 되는 게 사가 뭐냐면 아까 그것은이에요. 그것은.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그래서 본문에 있기 때문에 순일이가 든 거고 순일이가 보여주려는 그거는 이거다 이거야. 노우 다르마, 노우 아다르마. 여기 나는 산스크리트의 영어로 노입니다. 노우 A, 노우 안 A.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자, 연기법. 이것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저것.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나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여기에 기댄 저것은 없지.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하고. 이거죠, 연기의 기본이. 이 세계 부처님이 연기로 되어 있다는 걸 금강경이 보여주는 게 결국은 둘 다 초월해라예요. 비법이 있을 때 반드시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거꾸로 법이 있을 때도 비법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상이 있을 때 비상이 상한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상이 사라지면 상한인 것도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자, 상한인 게 궁극이에요? 아니에요? 상에 의존한 반대말에 불과합니까? 궁극입니까? 상한인 비상이? 반대말에 불과하죠. 상한인 게 어떻게 궁극이야? 상이라는 게 없어지면 상한인 놈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그게 궁극이 아닌 거예요. 악이 사라지면 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 그래서 악에서 근데 선으로 먼저 가야 되죠. 그러나 선한 사람이 늘 악을 품고 있어요. 괴로워. 자기 선은 위선이라고 생각이 들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어떤 갈등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 그래 나의 선은 위선이다.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초월하지? 초월해야 돼. 삼매로부터가 초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노웨이, 노아네이, 노담마, 노아담마, 노상, 노비상 이게 이제 계속 나올 문장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자, 비의도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뽀따빠따경 보시면 돼요.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궁극 전쯤에 이르렀을 때, 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이게 무의도입니까? 비의도입니까? 비의도지. 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3번이가 나올 거예요. 뽀따빠따경 보시면은. 그래서 그 의도하지 않게 되면 의도가 소멸하면 결국은 지멸에 이르른다 이렇게 나와. 의도가 소멸하면 요거는 비의도입니까? 무의도입니까? 무의도죠. 의도가 소멸하면 지멸에 이르른다, 열반에 이르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정을 보십니다.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의도하리라, 비의도하리라, 비의도하리라. 비의도하다 보면 언젠간 의도가 소멸한다, 무의도다. 비의도 무한소 곱하면 무의도 됐다, 열반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비의도로 나왔어요. 원래 직역은. 그거를 한글로 사람들이 무의도라고 썼지만 사실은 무의도가 아니라 모든 성자들은 비의도를 비영성을 그 비영성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왜냐하면 모든 성자들이라는 게 꼭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부처님. 그러면 여기서 이 성자들 중에서 부처님과 아라한은 무의도가 되셨겠지. 근데 그 이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무의도가 못 됐고 지금 비의도 중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세상에서 보여주는 건 비의도를 보여주겠죠. 비의도해라. 법은 수단이죠. 법은 어디까지죠? 궁극이? 비의도까지가 법의 전부예요. 법은 무의도할 수가 없어. 무의도는 저 섬에 도착한 거야. 도착하기 전에 수단은 비의도까지만입니다. 그렇죠? 저 섬에 도착한 건 무의도고. 그래서 12연계 무명 다음에 바로 무슨 반야 뭐 그 위에 그런 게 안 나오고 방법론으로 비의도가 나와요. 그거 아샹카라예요. 무의도가 아니라. 12연계 무명, 의도 이렇게 나오죠. 의도를 소멸해 가다라는 건 비의도거든. 방법론은 비의도예요. 그럼 비의도가 궁극이냐? 그렇진 않아. 무명이 소멸하는 그 순간에 무의도가 되는 거예요. 지멸에 이르른다. 방법론은 비의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 못했는데요. 따따따따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들 보시고 이렇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못했습니다. 예, 빨리 하느라고.